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는 2019년 첫 시간에 여러분에게 평강을 선포합니다. 여호와 샬롬, 평강. 이 평강이라는 말은 우리 마음의 평안함, 우리 마음의 고요함, 우리 마음에 아무런 걱정, 근심, 염려가 없는 평정의 상태. 그러니까 건강이든 재정이든 내 사업의 일터든 사람과의 관계든 모든 면에서 다 좋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강, 샬롬이라는 단어 안에는 엄청난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축복이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첫 시간에 여러분에게 평강을 선포합니다. 2019년 여러분의 삶 속에 여호와 샬롬, 샬롬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2019년에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면서 하나님 주인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여러분 삶 속에 그야말로 내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일세, 내 삶은 주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며 내 삶이 곧 하나님의 나라와 같을세, 이러한 고백과 찬송이 있는, 그래서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일세,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찬송이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선포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돌파를 선포합니다. 새로운 문들아 열릴지어다. 그동안 열리지 않고 오랫동안 닫혀있는 문들은 열릴지어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이제는 사방으로 문들이 열릴지어다. 동서남북 사방으로 나갈 수 있는 길들이 열릴지어다. 그리고 길들이 닦여지면서 오랫동안 여러분 삶 속에 없었던 길들이 새로 나면서 여러분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이 열리면서, 그래서 돌파가 임하고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는 2019년도가 될 것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면서 제가 본문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샬롬 하면서 평강을 한번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2019년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면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저는 지난 주일까지 주일 낮 시간으로 90번째 하나님 나라에 관한 설교를 해왔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단순한 지식의 말씀으로 받지 말고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내 삶 속에 실제가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알다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한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 알다, 이 단어의 뜻은 관계를 통해서 알고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9년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고 어떻게 역사하는지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이사야 성경 중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 중에 이사야서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도 그렇지만 메시아에 관해서 아주 집중되어 있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메시아가 이 땅에 고난받는 종으로 오는 것을 몇 번씩 노래하는 이 노래 가사가 이 이사야서에 실려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고난당하실까를 말씀하고 있고, 그 고난은 무엇 때문에 고난당하는가를 또한 동시에 말씀하고 있고, 이 이사야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시고 통치하시는 메시아로서 이 땅에 임하실 때 우리 삶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그때에는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이 이 땅에 왕으로 주인으로 오셔서 그분이 통치하는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예수님은 이 땅에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는데, 주님의 나라가 임할 그때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우리의 주인 되시면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면서 당신의 나라가 어떠한지, 그리고 아버지의 왕국이 어떠한지를 나타내 보여주실 그때에, 여기 그때에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오실 때, 바로 그때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6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는 그 혀로 노래할 수 있게 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여기 이미 예언되어 있는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어요. 우리 주님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고, 말 못하는 자로 하여금 노래할 수 있게끔 하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저는 자들로 하여금 사슴같이 뛸 수 있게끔 하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못 듣는 사람의 귀를 열어 들을 수 있게끔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보여주실 것에 대해서 이미 700여 년 전에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것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면에도 굉장한 관심을 갖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지만 동시에 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영역이 있어도요,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육체에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이 연말이 되면서 이 독감 그러면서 좀 한 두어 주간 힘든 가운데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도 건강해야 기도할 수 있게 되고요, 찬송도 건강해야 찬송할 수 있고, 우리가 모임도 건강해야 자주 모이기를 힘쓰게 되고요, 우리가 건강해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이 많이 있어도, 영적인 것 너무너무 좋은 것이 많이 있어도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것은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에도, 우리의 육적인 면에도 지나친 정도로
관심을 갖고 계셔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강건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신체적인 장애를 입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맹인은 눈이 밝아지도록, 못 듣는 사람은 귀가 열리도록,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정도로, 말 못하는 자는 노래할 정도로 자유케 되어지고 회복되고, 그리고 육체의 어떠한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자일지라도 그 질병에서 자유케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한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귀신을 내쫓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동시에 내가 질병을 고치고 내가 신체가 연약한 자들, 특별히 장애인들을 자유케 하면서 새롭게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인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신 거예요.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그리고 장애를 입은 자들에게 자유함을 입혀서 그들을 하여금 온전케 하면서, 또는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을 내쫓고 온전케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한 것을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육체와 육적인 면에도 너무너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너희의 육적인 질병, 육체의 고통이 자유케 될 것이다. 그리고 회복될 것이다. 너희가 지체 장애인일지라도 너희가 그 가운데서 자유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선포합니다. 2019년에는 신체적인 장애를 가진 분들에게 있어서 자유함이 임할지어다. 육체적인 고통과 질병 가운데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승리하면서 육체의 모든 질병들을 떨쳐버리고 더 강건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눈먼 자가 보게 되어지고, 못 듣는 자의 귀가 열리고, 저는 자들이 걷게 되어지고, 말 못한 자들이 노래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6절 말씀 중간쯤 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광야에서 물이 솟는다 그랬습니다. 또 사막에 시내가 흐를 것이고, 7절 말씀 보면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연못이 될 것이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그리고 승냥이가 누워있던 그 밋밋한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여러분, 먼저는 육체 회복, 먼저는 어떠한 신체적인 장애를 가진 자들이 자유케 되고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그 다음은 환경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까지도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우리의 환경도 구원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육체적으로 회복되는 것은 말할 것 없거니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삶의 환경까지도 하나님은 새로운 환경으로 만드시면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광야, 사막, 메마른 곳, 뜨거운 곳, 더 이상 열매 없고 더 이상 식물이 자랄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놔두지 않고, 하나님은
새로운 변화와 더불어서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까지도 새로운 회복을 일으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 2월 달에 우리 교우들과 함께 요르단을 방문했었고 또 이스라엘 성지를 방문했었습니다. 요르단은 암몬 광야입니다. 모압 광야입니다. 그야말로 하늘 밑에 그 산부터 그 골짜기까지 풀 한 포기를 구경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한 돌로 되어 있는 그러한 광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약속하신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머물 곳은 광야가 아니야. 너희가 갈 곳은 가나안이다.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준다. 그 약속의 땅. 요르단 국경을 통과하여 이스라엘로 들어갔습니다. 확연히 달랐습니다. 너무너무 비옥하고 풍부한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니면서 야, 정말 이곳이 가나안이구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기름진 땅, 풍부한 땅, 아름다운 땅.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하신 땅은 저 모압 평지나 암몬 광야, 요르단 쪽이 아니고 가나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곳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거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바위산, 민둥산에 우리를 그곳에 두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땅, 가장 풍족한 땅, 비옥한 땅에 우리를 두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의 환경을 가나안 만들기를 원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물이 솟게 될 것이고 사막에 시내가 흐르게 될 것이고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연못이 될 것이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승냥이가 눕던 곳, 밋밋한 곳에 이제는 각종 식물이 아주 무성하게 자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가나안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환경은 가나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을 다스리고 가나안에 살기를 원하시지 우리로 하여금 광야에 거처하기를 원치 아니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19년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환경은 가나안이 될지어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환경까지도 새롭게 만들어주시면서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지어다. 새로운 가나안, 오늘 우리 삶 속에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서 그 하나님의 풍요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통치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가나안. 그래서 오늘 광야, 사막, 그 뜨거운 곳 또는 메마른 곳이 변화되면서 아주 시내가 흐르고 또 연못이 있고 그러면서 각종 무성한 풀들이 자라면서 각종 과일들이 있는 그러한 가나안과 같은 그러한 곳.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환경도 이런 환경으로 바뀌어지고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10절 말씀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여러분, 슬픔과 탄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슬픔과 탄식은 사라지고 우리의 머리에 영영한 희락을 띠게 되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슬픔과 탄식은 우리 삶 속에서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이 슬픔과 탄식은 2018년도에 내 삶에 어느 정도 있었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2019년까지 우리가 동반하여 데리고 갈 필요성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좀 데리고 가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슬픔과 탄식을 좀 같이 데리고 가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러지 못하겠어요. 2019년 이제 새로운 해에 들어섰는데 2018년도에 있었던 나를 아프게 만들고 힘들게 했던 슬픔, 탄식은 이제는 너는 거기서 머무르라. 더 이상 따라오지 마라. 여러분, 2019년 새해 들어서 슬픔과 탄식을 끝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슬픔과 탄식은 아예 더 이상 내 삶에 얼씬거리지도 말고 이제는 너는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 여러분, 떨어뜨려 버리십시오. 떼놓으십시오. 더 이상 연속적으로 끌고 가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슬픔, 탄식하고 외치면 여러분은 사라질지어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슬픔, 탄식.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슬픔, 탄식. 그렇습니다. 슬픔과 탄식은 사라져야 됩니다. 더 이상 동반될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안고 갈 필요가 없어. 더 이상 그것을 우리가 환영하면서 내가 거기에 슬픔, 탄식으로 반응하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에게 슬픔과 탄식 대신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희락의 머리띠를 띠고 기쁨과 즐거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무엇이라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 평강, 희락, 기쁨입니다. 여러분, 슬픔과 탄식이 아니에요.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마에 기쁨의 띠를 띠고 너무너무 기뻐서 어찌할 줄 모를 정도로 이 기쁨의 띠를 띠는 그러한 우리의 삶. 여러분, 2019년은 희락의 머리띠를 띠고 다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춤추며 노래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 약속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어떤 사람들을 위하여 있게 된다고요?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또 어떤 사람은 다니지 못한다고요?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여기 보십시오. 깨끗이 못한 자 다닐 수 없다. 우매한 행인도 그 거룩한 길을 다닐 수가 없다. 그 길은 누가 다닌다고요?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 다닌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구속함을 입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깨끗이 못한 할 때, 이 깨끗이 못하는 우리가 육체를 깨끗하게 씻지 못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는 도덕이나 윤리 수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깨끗이 못한 하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지지 아니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바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진 사람들, 그 죄에서 씻겨져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길을 걸을 수 있는 사람들,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 여러분, 9절 말씀도 보면 끝에 보니까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또 구속함을 받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10절을 보면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 자, 여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들에게 약속되어 있느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느냐?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 여러분, 구속, 속량이라고 하는 뜻은 노예가 치를 그 값을 누군가가 대신 치른 거예요. 그러니까 죄값을 대신 치르고 그 노예로서의 속전을 지불하면서 이제는 너는 노예가 아니라 너는 자유인이다. 내가 너를 값주고 샀기 때문에 더 이상 너는 노예가 아니야. 이게 바로 속량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총을 입어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그 노예 값을 지불하기 때문에 이제는 자유인이 된 상태. 이게 속량함을 입은 사람, 구속함을 입은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가 죄의 노예도 아니고 마귀의 노예도 아니고 이제는 자유함을 입은 사람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이고 속량함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씻겨지면서 새롭게 되어진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면,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에게나 약속된 말씀이 아니에요. 어느 누구든지 와서 이 안으로 들어오라, 이게 아닙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는 구속함을 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요 특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피값으로 사심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자유케 된 사람들입니다. 깨끗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얼마든지 거룩한 길을 걸을 수 있는 사람들이고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해 놓으신 것들을 얼마든지 가져다가 쓸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어서 요단강 건너가는 그곳만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곳은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시작됨을 주님이 사역을 통해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 나의 나라는, 내가 통치하는 나라는 질병이 없고 귀신들의 그 누름이 없고 죽음이 없는 곳이 나의 나라라는 것을 주님은 이미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특권이에요. 속량함을 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단순히 돈이 있고 무엇이 잘 되고 이것만이 아니라 정말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고 구속함을 입고 속량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존귀한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이 오늘 나의 주인 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육체든 나의 환경이든 나의 모든 삶 전체가 하나님이 다 다스림 받으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 하는 이 행복함을 느끼면서 2019년 새해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경험하면서 시작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여러분 삶 속에서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와 같구나 하는 것을 더욱 새롭게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9년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 미리 경험하는 그러한 복된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